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사기 그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던 거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유명한 장면이죠. 기드온이 기드온의 전쟁 300명을 가지고 여기 8장 10절에 보면은 13만 5천 명이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전쟁입니다. 13만 5천 명은 저는 본 적은 없고 300명은 많이 봤습니다. 300명은. 사실 이 3만 2천 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00명만 남기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근데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시험하겠다. 누가 이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남은 자 1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사람들이죠. 이상적인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용기가. 하나님의 전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용기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시험을 하십니다.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혀로 핥는 사람들만 300명만 남기시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제 숙이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경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용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심하는 사람들이었죠. 조심하는 사람들. 주의하는 사람들. 보통 군대에서는 사주 경계라고 하죠. 신약에도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이죠.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보내신 거죠. 이 12제자를 10장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할 때 12제자를 부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이때 처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들을 눈여겨보시고 이때 12사도로 세우신 거죠.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안드레나 처음 부르자마자 사도로 세우신 게 아니고 이들과 함께 한동안 같이 다니시다가 중간쯤에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씩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죠. 근데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좋은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 마귀가 어떻게든 시험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은 여러 차례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간계는 간교하다 이런 뜻이죠. 뱀이 그 간교함으로, 교묘함으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속였다는 말이죠.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되지만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성경에서만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거 하나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그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되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항상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혹은 사람들에게서 항상 교훈을 받고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칠 때 그 말씀들이 떠올라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기준보다 어떤 일들을 온유하지 못하게 처리하거나 반대로 성경의 기준보다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성경의 기준보다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성경의 기준보다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리를 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일들을 다 너무 관대하게 처리했던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막 섞여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출교해야 될 사람들은 출교시키지 않았고 반대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정이 좋으니까 혹은 의도가 좋으니까 좋은 의도로 의도만 좋으면 다 결과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큰 착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라고 하셨느냐,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하셨느냐,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기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죠. 그 2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랑한다 이 말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데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갈까 봐. 근데 왜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근데 진실과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리가 아닌 걸 막으신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보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이 4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이게 복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수 없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자랑을 다 끊어놓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기도원의 전쟁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어떤 중심을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받은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자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만 자랑한다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이게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31절 말씀은 30절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자랑하라. 이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지 주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랑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 거죠.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13만 명 정도 되는 그 군대와 싸워서 이겼을 때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군사들이 무엇을 절감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이시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지옥에서 고통받지 말고 천국에 고통이 없는 곳에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알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일단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거기는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분별이 뭘 만들어내냐면 자랑을 만들어냅니다. 헬라인이 스구디아인보다 낫고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낫고 남자가 여자보다 낫고 자유인이 종보다 낫고. 근데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런 분별이 없고, 그럼 무엇만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게 결국에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충만하지는 않고 부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든 것이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예수 안에 만물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근데 이걸 지금 19절, 20절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그가 바로 윗절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받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졌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이 가지에게 모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에게는, 포도나무의 가지에게는 포도나무가 전부입니다. 이 가지 안에 흐르고 있는 수액은 전부 포도나무에게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겠다. 그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한번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만물이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느니라.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걸 지금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의 어떤 군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그 외형만 다스리죠. 외형만. 외적인 행동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는 다스릴 수가 없죠. 그리고 외적인 것도 다 다스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은 세상의 어떤 왕들과 같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시 보시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복종하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은 그 껍데기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4장 1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에 보시면 4장 7절부터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여기 지금 9절은 지금
바로 앞에 시편 68편을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어떻게 계시냐면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혹은 기드온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드온에게는 중요한 일이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기드온의 병사들이 군대가 야 우리가 힘 좀 썼더니 이겼다 하면 그 전쟁은 망한 전쟁이었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 기드온의 군대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격퇴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정말 고백이 되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